고린도 후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면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면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스토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야기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거 봐보면은 누구를 소개하면 와서 노래 한 곡 거하게 부르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은 가수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가수가 이 노래를 왜 선택했고 이 노래가 그 가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토리를 보면은 이 가수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노래로 위안을 얻었구나. 그래서 이 노래를 선곡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동질감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노래를 잘 부른다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나는 이야기, 스토리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흑백 요리사 2를 이렇게 제가 방영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거기 결승전에서 백수조 최강록 요리사랑 흑수저 요리 괴물이 2명이 올라가서 최종 결승을 했어요. 흑수저 요리 괴물은 순대국밥을 좀 이렇게 퓨전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요리 괴물의 요리가 대단했어요. 아이디어나 창의력이나 그 아버지와의 그 스토리 그리고 음식의 맛까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은 요리를 우리 괴물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종 우승은 백수저인 최강록 씨가 차지를 했어요. 최강록 씨가 요리를 다 만든 다음에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마무리를 했을 때 남아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음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일 사용할 수 없는 음식들이. 그래서 이 음식을 버릴 거냐 아니면 먹을 거냐 이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다 끝나고 청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주방에 앉아서 이 버릴 수 없는 이 음식을 가지고 자기만의 요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탕으로 끓여가지고 자기 이렇게 그 요리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리의 제목이 뭐냐면 내 맘대로 만든 깨두부 국물 요리예요. 이름도 내 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음식들 다 가지고 그냥 탕으로 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 하냐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승재 셰프도 백종원 씨도 나도 장사를 하면서 남아있는 음식 이거 오늘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자기도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요리 괴물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한데 왜 최강록 씨가 최종 우승을 했냐면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바로 이렇게 사로잡으니까 그가 최종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실력도 중요한데 이 음식이 나오기까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요리를 먹어봐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리뿐만 아니고 노래뿐만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이야기가 곧 구원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곧 은혜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곧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찬송가 288장에 봐보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래요.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말하면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스토리라는 거야. 이것이 나의 이야기래요. 예수를 구주로 삼고 내가 걸어가는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노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야기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 예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증상이 첫 번째는 주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은 상대방과 나와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남에서부터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이런 모태 신앙들은 이런 예수님과 나와의 만난 스토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부모님들의 신앙은 스토리로 가득한데 정작 나와 예수님의 이 스토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요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직접 주님과 만난 이야기여야만 해요. 내가 만난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눈물의 자리에서 내가 절망의 순간에서 내 기도의 응답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멀리 떠나셨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는 버려진 자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남이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형제와의 교제 중에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언제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났을 때에 언제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의지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예수랑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를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스토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주님과의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삶을 견디게 하는 힘. 현실이 힘들어도 정말 세상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주님과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내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정말 세상은 진짜 불안하지만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절망 가운데 주셨던 작은 위로와 말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찬양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또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주님 사이도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울었던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났던 순간,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내 인생에 내 신앙을 붙잡아주는 여러분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 교육을 좀 해보니까 다들 주님과의 만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말 본인의 간증 이야기 하느라고 쉬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잠 깨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기도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셨네요. 오늘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하루도 나를 또 지켜주셨네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정말 이렇게 눈뜨게 해주세요. 정말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고 나를 다시 일으키고 나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는 어부였잖아요. 바닷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하루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낮 이곳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라고 그 말을 듣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한 번은 집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장모님이 지금 많이 열병으로 지금 많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곤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여자가 당신 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 여자야, 네가 나를 잘못 봤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와 모른다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3번 질문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서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봐보면요 베드로의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거 내가 증인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변화사건의 그 사건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내가 증인이다라고, 내가 증인이다 이야기 계속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증거한다,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과 만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의 그런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과의 증인이다, 예수님과 나랑 함께 동행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갖추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그곳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큰 빛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듣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 음성이 듣기는 거예요. 사울이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는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옛날에는 내가 세상에서 나는 이제
옛날에 사울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과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으리로다 하잖아요.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웃교회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주시면서 저에게 자네 예수 잘 믿게 이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예수 잘 믿어야겠다. 예수가 누군지 뭘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를 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나와서 우리가 진보란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내 여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남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누나는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청송교도소 거기 제 3공장을 지었는데 거기서 벽돌 나르는 일을 하셨거든요. 벽돌 가지고 2층으로 올리고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다가 2층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약 3년, 4년 정도를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남아있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들, 이 셋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옷이라도 깨끗이 빨면서 살았을까요? 뭐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을까요? 밥을 해서 소금에 이렇게 뿌려 먹기도 하고, 정말 지금도 생각나는데 진짜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 샘표 진간장이더라고요. 밥을 해서 샘표 진간장 한 숟가락 딱 해서 먹는데 이거 진짜 천상의 맛이에요. 천상의 맛. 진짜 최고의 맛이었어요. 막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와서 최근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꿈도 못 꾸던 이야기였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막 함부로 하고 나한테 막 이렇게 업신 여기는 것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뭐 밟히고 억압하고 맞는 것이 나는 당연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도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교회도 목회자로 세워주셨죠. 결혼도 하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과의 나와의
말 못하는 이런 이야기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겠냐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봐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대요. 이기게 하신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승리케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냄새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냄새야. 그리스도의 향기야. 향기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냥 설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냥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스토리가 쌓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저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구나. 나도 예수 믿어봐야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스토리가 깊어질수록 그 스토리는 향기가 돼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의 스토리가 쌓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여러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요 이야기예요. 신앙은 이야기.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이야기가 쌓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스토리가 기쁨이 되어 삶의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낭만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진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스토리를 쌓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스토리를 만드는 시간이고 찬양은 우리의 이야기를 깊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스토리가 풍성한 성도, 그 스토리가 기쁨이 되는 성도, 그 스토리가 향기가 넘쳐 흘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는 것은요, 지금 내게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이겨내고 극복했을 때 그것이 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힘든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겨낼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탄탄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굳세지고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나와의 스토리를 많이 만드시는, 많이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